오늘은 성탄절이면서 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과 주일이 만나는 날이 제가 포항 동북교회 부임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일이 이제 주일날인데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우리 22년도 우리 얼마나 어렵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오늘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년도 마지막 예배에 또 성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릴 때는 성탄절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성탄절이 교회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번쩍번쩍하고 밤새도록 돌아가고 또 유흥을 즐기면서 이 성탄절을 이제 보내고 성탄절이 상업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성탄에 더 화려하게 즐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었는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족하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아주 독특한 역사관이 이제 담겨 있는 말씀 부분인데,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용어가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체를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천하라는 용어도 나오죠. 이 천하는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래서 로마가요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땅을 어디까지 로마의 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다. 그러니 로마가 얼마나 엄청난 대제국입니까? 우리는 뭐 독재 정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왕정 체제 이것도 우리가 구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는 워낙 커서 독재도 안 되고 왕정으로도 안 되고 황제 체제예요, 황제 체제.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으로 봤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아주 신정 통치를 하면서 이 로마의 넓은 땅덩어리를 아주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나라가 로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은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유대 땅이었어요. 우리도 일본 놈들에 의해서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6년이지만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유대 민족이 겪은 고통과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차별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그저 엄청난 수탈과 숨막히는 어둠의 상황을 유대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을 하러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이 얼마나 이 서민들의 삶까지 깊이 영향을 끼치는가,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말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평범한 서민 가족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목자들.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천민이 바로 목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양치는 사람들도 대규모가 되고 축산업도 대규모 산업화되어 가지고 잘 사는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저 양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양처럼 살고 자고 먹고 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계층이 이제 목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 치하에서 이제 고통받고 서름받고 낮고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렇게 낮고 낮은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되돌아보니 나는 참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힘들게 나는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분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목자들을 쫙 비추니까 목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 도리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랬어요. 모든 백성 차별 없이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는 아주 모든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헬라어 원어에는요, 아주 격동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격동치는 엄청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천사가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어쩌면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 없을까? 오늘 뭐 기쁜 소식 없을까?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리는 이 좋은 소식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은 좋은 소식만 들어도 감격하고 기쁘고 살맛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기쁜 소식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나에게는 기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세상의 기쁜 소식은 상대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았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안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요, 좋았다가 슬퍼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내가 좋아하고,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이기적인,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속성이 내가 좋아하는 그 소식 속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소식만 들어도 너무나 기쁜데, 오늘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기다려지지 않아요? 이 소식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목자들이 가슴이 격동치면서 막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들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기대의 사상을 신앙적 차원에서 늘 품고 있었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가 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격동치면서 이제 이 목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낮고 낮은 자였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뒤엎어질 엄청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로마 황제도 뒤엎고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그 순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 부분을 들으면서요,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쫙 내려갔을 거예요. 아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뭐요? 지금 황제를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세상 권력을 뒤엎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보와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기가 뭐 하자는 거요?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 이 목자들이 실망에 쌓이고 낙심을 하고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럴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자들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의지할 것 없는 곳으로,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높은 것만 바라보고 힘겹게 달려왔어요.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요, 힘이 없어서입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기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좀 더 낮은 곳으로 향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높은 곳만 향하여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고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작은 사람을 돌보는 곳에서부터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